제목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학벌이 좋으면 좋겠죠. 세상 지식을 가진 건 좋은 거지만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겠죠. 편리하거든요. 또 건강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걸 무기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무기 삼아야 될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것도 사실 신앙생활에 장애가 안 되거든요. 또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핑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우상되어 버리면요, 틀림없이 망조가 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사상도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복음 사상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생각이 바뀐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단이 경관들이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명상과 묵상 그리고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이 같이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성도들이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요, 종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종교와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서너 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한 번 듣고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그게 안 돼요. 왜? 명상과 묵상, 종교와 복음의 자체가 헷갈립니다.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 입구에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떡 걸려 있습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는 말씀. 그걸요, 새겨가지고 떡 걸어 놓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가면서 교회 다니시네요. 좋은 말씀 걸어 놨네요. 그리고 넘어가면 좋은데 주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색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겠지요. 예, 그런다고 그게 알아들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런 선구판을 걸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교회만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잘 될 걸 믿는 게 바로 명상이거든요. 주문 외에도 자꾸 집어넣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다. 응답 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병 나았다. 그게 명상입니다. 여러분도 형통하고 잘 될 걸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거기에 다 있어요. 혹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걸 악착같이 믿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치유거든요. 하는 일이 잘 된다 잘못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거 이상 되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열어 제칠 엄청난 쇳대를 여러분 받으셨거든요. 그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뜨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 김호중. 김호중이가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하고 성악도 하고 또 트로트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다재다능한 가수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뜨니까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4대 뭡니까? 예, 4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달에 김호중이가 같이 무대에서 공연을 한대요. 그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를 냈어요. 영상 보셨죠? 교통사고를 내고는요.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요즘은요. 가는 데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도망칠 자체, 여러분 사고 내도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자수해야 됩니다. 그 교통사고 됐으면 조치하고 그 사고를 전후해가지고 김호중의 행적이 싹 다 CCTV에 찍혀가지고 주점에 가서 술 마시고 마트에 가서 맥주 몇 캔 사고 다 드러났어요. 그래도 공연을 고집을 하는데 필하모니하고 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될지 모르지만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게요 능사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집안일 하는 사람하고 동네일 하는 사람 응답이 다르다 그랬죠. 또 나라 일하는 사람의 응답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아 그렇구나. 응답이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합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내가 복음만 전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복음 하나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제가 설득을 하고 인문이 있어가지고 이해됐다. 그러면 슬픈 일이에요. 복음 들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묵상과 명상,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냐? 내가 예수 믿어줄 테니까 뭘 주실랍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신데 내 전 삶을 들여서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는 대형 사고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강단에 사무실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저게 뭘까 그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 나라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대형 사고입니다. 캄보디아가 폴포트 한 사람 때문에 300만이 죽었어요. 지금 훈센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데 40년간 독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나라를 넘길 수순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100억만 유산으로 받아도 엄청난데 한 나라를 통째로 넘겨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틀림없이 그 아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지금요 북한 정권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통치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이도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 지금요 세상 나라의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오? 엄청난 겁니다. 상상 못할 축복의 특권이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뺏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개인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철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것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장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으로 내 삶을 풍성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 저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개인화의 축복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미라고 기도해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초대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초대박 사건 터졌는데 그거 안 누리고 뒷전에 물려놓는다. 바보 같은 짓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아주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핏 보면요 명상과 묵상 이게 비슷하지만 끝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명상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로봇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거 주시지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밥 굶고 처리하면서 기도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구에 응원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되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은 사실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없어야 진짜 기도입니다. 이적인 기도 제목은 필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절대 필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내 영혼과 생명과 삶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게 치유란 말이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20장 16절에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갑니다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재촉하려고 했는데 빨리 가고 싶었던 그 로마, 오늘 22절 23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0장 21절과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오늘 본문 4절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작정하고 급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고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가지 못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결박당하고 감을 갇힌다고. 그런 얘기를요, 그냥 들은 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이네. 그러면서 안 가야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습니다. 자, 오늘 서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가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완전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최고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면요, 충분합니다. 예루살렘에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들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죄와 저주에 묶여있지 말고 사단 권세에 묶여있지 말고 해방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와 사단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만이 과거 문제 사단 권세를 끊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피 흘려도 우리를 구원 못하잖아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장차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과거부터 영원까지 그 축복이 우리 것이거든요. 죄 문제 완전 해결되고 미래까지 보장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그 엄청난 비밀까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육이 치유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육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정리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라. 내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창세기 3장 상태 그대로잖아요. 내가 우상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 싹 내려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김호중이 보세요.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졌잖아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저 친구가 세계적인 필하모닉하고 협연을 하면 세계적으로 뜨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근본이 어디 가겠냐 그래요. 근본이 어디 가겠냐. 김호중의 근본이 뭡니까? 조폭이었어요. 조폭. 그것도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 영화 봤죠? 완전 복음으로 안 들어오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성공해도 흑암이 역사하면요 한순간에 나라가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되지. 복음 없이 성공했다. 사단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 안 되거든요.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의 기준을 바꿔라. 세상 복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바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지요. 기준이 바뀌어야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사단이 아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 따보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누가 기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범죄 후에는 나만의 기준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말씀 앞에 자꾸만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나를 고집하는 건요, 하나님보다 내가 딱 기준이 돼 있어 그래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기준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타락이거든요. 타락 후에는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가지고 오만 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원래의 기준에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문제입니까? 원래 하나님 기준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고 죄가 문제였습니다. 죄만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는 순간에 그 문제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도 저것도 문제라면요, 기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만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뭔 문제 그렇게 많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범죄하기 전에는요, 키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키 작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자들 이 눌려있는 코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범죄가 생긴 거예요. 내 기준이 바뀌어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거든요. 구원받았으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타락전 상태가 회복됐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는 기준도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준 안 바뀌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 바뀌거든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도 신앙생활과 내 실제 생활이 안 맞아요. 갈등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됐잖아요.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화하다 보면요, 오만 때만 문제 다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입니까? 보고만 있지 않은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 다 놓치고 엄청 문제 붙잡고 시간 보내고 헛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죄만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중풍병들을 보고 죄사함 받았다고 먼저 선포했습니다.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건요 한참 뒤의 일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진짜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우리 죄 문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타락한 내 기준을 보지 말고 회복된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과 몸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영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기준 바뀌면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도 누가 마음 상하게 한번 해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얼른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안 피하면요 다윗이 죽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 죽어요. 왜? 다윗 곁에는 뛰어난 용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는 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집밥 시므이가 와서 욕을 하잖아요. 시므이가 베냐민 집안입니까? 왕족입니다. 시므이가 다윗 보고 욕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지만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봅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시므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기준이 바뀌면 절대 마음 상할 일이 없죠. 신하들이 저거 쳐 죽입시다. 살려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과 몸도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질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몸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에 다 문제 있잖아요. 나이 들면 건강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나이쯤 되면요 체질 따라 다르겠지만은 면 종류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체질 따라 가지고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됩니다. 왜? 음식도 후유증이 있거든요. 잘못 먹으면요. 인삼 녹용 좋다지만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먹어가지고 건강도 오지만요 먹어가지고 병도 들어요.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병이 음식으로 치유되지만요 아무나 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혈과 근육이 뭉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무리하지 말고 몸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긴 호흡. 그게 뇌를 살리고 몸도 살리기 때문에 긴 호흡 속에서 기도를 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응답 오고 안 오고는 신경 끄고 제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진짜 묵상하기 위해서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헛소리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왜 응답이 없지? 언제 응답이 오지? 주님께서 헛소리하지 말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재림주로 세상 심판하실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과거서부터 영원까지 치유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분자들 맨발 걷기 계속 하십니까?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왜 안 해요? 왜 자꾸 핑계대면서 안 해요? 대구에서 제일 맨발 걷기 명소가 어딘지 압니까? 명봉산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우리 교회 뒷산입니다. 교회 뒷산 올라가면요 오솔길이 쫙 나있는데 좀 넘어가면요 완전 황토길이 멋집니다. 그리고 누가 손을 반하는지요 이 손을 반아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걷기 좋습니다. 저는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코스로 뒷산을 걷습니다. 매일 걷습니다. 요양병원 앞으로 해가지고 쪽바로 올라가세요. 쪽바로 올라가서 좌측에 보면 막아놨죠. 쪽바로 그냥 올라가면 지금 묘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쭉 그냥 쪽바로 올라가세요. 쪽바로 올라가지고 왼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또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저수지로 내려가는데 저수지로 내려가면요. 거기에 또 도랑 건너면 또
이 산으로 올라온 길이 또 있어요. 호흡이면 뺑뺑 돌아도 너무 좋습니다. 비가 좀 오고 촉촉할 때 걸으면요, 진짜 몸이 치유되는 걸 내가 느낍니다. 운동하세요. 영문까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전도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회 가셔야 돼요. 왜냐? 세계 복음화가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었습니까? 답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겁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담배 피워가지고 망했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이스라엘이 담배 피워가지고 망인이 아닙니다. 담배가 망하는 원인이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이 답입니다. 누구는요, 성질 죽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건 말 같다는 소리거든요. 또 누구는요, 성질 죽인다고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식 끝나고 이틀 만에 성질을 뭐같이 냈대요. 신앙생활은 성질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뿐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구원의 역사 그 여정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셋들.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는데 그 바깥들에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의 헤롯 성전에서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책망하셨지요. 왜?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주 3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불태우니까 성전 기둥에 덮인 금이 녹아내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채취한다고 돌 사이사이를 다 제껴버려가지고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셋들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교회 위기의 답이 뭐냐? 셋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방인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기도 치유 사역, 후대 사역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부터 기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다 하세요.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시기 바라고. 진짜 우리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만큼 쉬운 거 없잖아요.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이 하나님 앞에 좀 넘사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신다는데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기도 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내 삶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지킬 때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 집에서 부리는 종도 일시키지 마라.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안 되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요. 집중되는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집중 안 되는 여러분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이 되어지는 게 치유요. 집중 못하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의 성경적인 배경,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철저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정해진 거리 이상도 가면 안 돼요. 불도 안식일에 끄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이 치유입니다. 복음에 제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 문제를 다 끝내서 구원하셔서 주신 답이 사모 오직 아닙니까?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 결과가 뭡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의 성취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도 치유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시름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요즘 사람들 보세요. 금요일에 사람들이 너무 들뜹니다. 불금이니까 불태워야 된대요. 이상 문화가 지금요, 너무 지금 현장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상한 문화가 지금 현장에 지금 유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와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그 답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 금토일 시대에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금요일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로 끝내는 게 진정한 누림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함을 확인하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 잡고 그 능력을 확인하고 성취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과거에서 영원까지 희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예수 삶을 통해서 몸과 삶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새들과 237 치유서 및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흥하고 망하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후대를 흑암 문화에서 지켜내고 교회 위기에서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